예, 드디어 스가랴서가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새로운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욥기는 시가서 중에 이제 하나였고, 또 이제 선지서다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선지서인데, 대선지서가 있고 또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길어서 대선지서입니다.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소선지서는 뭐다? 좀 짧다. 짧은 선지서 중에 스가랴서가 그 중에서는 좀 긴 축에 속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뭐 이제 예를 좀 들자면 특전사령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특전사령부가 어디 그 헬기를 타고 어디에 떨어뜨립니다. 낙하산을 어디에 지점에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서 명령을 줍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와라 이렇게 명령을 주는데, 그 명령을 주면 그 명령대로 아무것도 없이 지도와 나침판만 가지고 그 부대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그 중대장은 거기에 지도를 놓고 나침판을 놓고 착 보면서 그것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게 되는 반면, 또 어떤 이 특전사 중대장은 직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말이지 무조건 직진이야. 여기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데 가다 보면 높은 산도 있고 절벽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이러면 아이 요번 훈련 조졌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읽는 사람들이 읽는데, 읽다가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오로지 직진하고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만난다든지 이사야서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레위기 이런 거를 만나면,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지겨워서 좀 힘들고, 요한계시록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또 욥기도 상당히 여러분들 이제 했지만은 지겹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답답하고 그렇게 되는데, 스가랴서를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읽어도 분명히 이것은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이다 이렇게밖에 안 되고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작정한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강의식으로 또 했었고, 다니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시편도 했고, 그죠? 욥기도 하게 됐고, 이사야서도 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비교적 어려운 축에 속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알아야 되겠기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설교를 하게 되면은 모를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뭐 모르면은 뭐 밤을 새워서라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하게 되었나 싶은데, 스가랴서를 딱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스가랴서가 좀 어렵던데요 라고 딱 말씀을 하는 순간에 저는 속으로 혹시 어떤 난해한 구절을 내한테 질문하면 어떡하나 하는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어렵던데요 라고만 말을 해서 속으로 휴 살았다 라고 하면서, 정말 보니까 스가랴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을 한번 풀어나가는 그 재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무식하게 그냥 계속 뭐 성경 뭐 28독 했다 이런 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 말씀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데 28독 하면 뭐하고 뭐 38독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또 성경을 알고 읽어야 되는데, 모르고 읽었던 그 성경이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파고 들어가지고 알게 되면 그게 굉장히 또 기쁨이, 아주 희열을 느끼는 그 기쁨을 가집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진짜 혼자 읽으면 이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 목소리를 받지 않으면은 좀 어렵습니다. 욥기가 상당히 제가 욥기 설교를 하면서도 어떨 때는 난감하게 이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설교하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도 하루하루 이제 또 한 장 한 장씩 풀어주셨는데 스가랴서를 보니까 욥기는 저리 가라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다 압니다. 스가랴서를 다 아는데 스가랴서는 그러니까 의역이 많습니다. 그 단어의 뜻만 알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굉장히 쉽습니다. 욥기는 오히려 했던 말 또 나오고 이게 중언부언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스가랴서는 또 상당히 재미있고 또 스가랴서가 이렇게 깊은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가랴의 뜻, 스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스가랴서를 썼는데 스가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철수와 영이라는 이름이 별로 흔하지 않지만 우리 때는 앞에 옆에 다 철수였고 영이었고 아니면 수기였고 그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흔한 이름이라고 하는데 뜻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실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물론 자기가 택한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시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억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입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언약대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0장 4절 또는 31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고넬료를 기억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언약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억하시는 것은 바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또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은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사람의 불의한 행위를 하나님은 기억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의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마치 이 설교가 고전 설교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역시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잘 믿으면 또 축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다. 이런데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잡고 있느냐 놓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미리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언약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먹으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생명의 양식, 먹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뭐냐? 말씀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오죽하면은 언약 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갔던 곳이 초등학교 때 잠깐 나가다가 이제 안 나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성인이 돼 가지고 또 나가게 됐는데, 단감동 N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인데 거기에 나갔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십계명을 외워라라고 했는데, 나간 뒤에, 교회 문을 나가고 난 뒤에 완전히 까먹죠. 일주일 동안 있다가 교회에 딱 왔는데 선생님이 십계명 왜 안 나? 그러는 거예요. 아차, 십계명. 이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생각이 안 나다 딱 생각나요. 왜 안 해왔노? 뭐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를 안타깝게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 집에까지 들어왔는데 찾아오는데, 딱 보니까 놀러 가려고 딱 하는데 선생님하고 애들 몇 명이 찾아오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딱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빨래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있다. 그런데 막 내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안 나타났죠. 왜냐? 방 안에 문 꽉 잡고 있는데 방문 열고 들어올 기세입니다. 그래서 농 안에 들어갔습니다. 농 안에 들어가 문을 딱 닫고 있었어요. 그 아니나 다를까 문을 막 열더라고요. 그러고 떠는데, 분명 없는데요? 엄마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나갔는갑다. 그렇게 하고 보내고 난 뒤에 딱 내려오다가 그 농에 거울이 이만한 게 붙어 있었는데, 거울을 발로 차는 바람에 거울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화를 내시겠죠. 니 도대체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다. 교회나 가라는데 왜 교회는 안 가고? 그 저는 마음속에 교회 때문에 이 일이 있겠다. 나 교회 절대로 안 가.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P교회, 망미동에 있는 교회 갔는데, 교회가 아주 크고 목사님 목소리 쩌렁쩌렁하게 설교를 잘 하시는데, 거기도 뭐 그냥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기억밖에 제 기억에는 안 나더라고요. 아직 제가 덜 깨달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사 와가지고 S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S교회 다니는데. 거기 가니까 뻑하면 언약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 이거 뭐 삐약도 아니고, 이거 왜 자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건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더라.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만 알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 어딨냐. 우리에게 나침반처럼 딱 주신 거예요. 딱 그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만 그냥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또 이 예수님도 언약대로고 앞으로도 또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언약 했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언약을 무슨 주문 외듯이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없이 그냥 하는 말들 있죠. 그냥 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냥 하는 말들, 그냥 내뱉는 말들. 그런 것은 생명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의를 하고, 모든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됩니다. 그 밑으로 지금 나와 있는 제가 읽어드릴 이 말씀에 여러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24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시편 77편 11절에도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도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기억하라라고 한 것 중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억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스가랴서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아야 되겠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수립됐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첫 왕이 되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만은 저기도 국가가 있고 저기도 국가가 있는데 우리도 좀 국가 좀 세워가지고 왕을 좀 모시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강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자꾸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수립되고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통일왕국이 계속되었는데 120년 만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국가하고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이방 아내들이 섬기던 신상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숭배하도록 그렇게 신당도 지어주게 만들고 또 그 많은 그 마누라들이 있으니까 자식들도 또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자식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이면서 결국에는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 뒤에 북쪽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또 남쪽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이 남유다의 죄가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에 만연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시고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수없이 책망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고 그 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게 되어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남유다의 포로 생활 이 말이고 그리고 이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서 29장 10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대로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605년에 1차 포로가 가게 되고 다시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데리고 갔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바사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가지고 딱 70년 되는 그 해에 다시 해방의 칙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이제 출애굽하는 것처럼 출애굽은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는 것을 억지로 이제 넘어왔지만은 이때는 고레스 왕이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대이동, 민족 대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연단시키시고 점화시켜서 다시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고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스가랴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치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젊은이처럼 그렇게 외국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들어온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 재건을 하게 되고 그때도 우여곡절을 겪고 방해를 겪지만은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한 100여 년 만에 성벽도 재건하게 되고
이 재건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고 약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끊어지고 400여 년 동안 성경 역사에 남지 않는 영적 암흑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암흑 속에서도 구원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빛을 이제 비추어 주셨고,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이렇게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딱 성경이 시작되면서 다리오 왕 제2년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임하시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절에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시작하자마자 진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한 것. 예배 때, 이제 지난주 예배는 뭐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 그리스도인의 순종,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이렇게 예배 제목이 계속되고 내용이 설교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성공하는 것은 뭐 최고가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뭐 돈 많이 버는 것, 그런 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만 자꾸 강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4절에도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돌아오라, 돌아가리라, 돌아오면 돌아가리라, 또 4절에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3절에만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3번이 나오고, 4절에도 또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나오고,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실까? 너희가 다른 것 아무리 믿어봤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가장 잘 표현한 모습이 바로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 이 탕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잘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빈털털이 돼가지고 눈티, 코티, 반탱이 돼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못인지 알고 짓는 죄하고 잘못인지 모르고 짓는 죄하고 어느 것이 더 나쁠까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나쁩니다. 왜냐? 모르고 짓는 죄는 시간이 가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회복하기 힘들지만, 알고 짓는 죄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기는 알지 않습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는 죄책감조차도 없다 이겁니다.
찬양한곡 하고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축복의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 죄가 복을 튕겨내버리기 때문에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성경 중에서 가장 긴 구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이라고 하는데 10절하고 9절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장 짧은 구절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근데 사무엘서 하에 14장 32절이 이제 단독으로는 가장 긴 구절이라고 하는데, 꼭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찾아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죄하고 하나님의 복하고는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해요. 돌아오면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 안 찾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죄와 가까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마을먹이의 탕자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력을 주셨기 때문인데 여기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